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281페이지 예레미야 49장 보도록 하죠. 앞에서 계속 열방을 향한 예언 모음 기사의 연속으로서 오늘은 1절부터 6절 암몬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보면은 네 번째로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다. 즉 선민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우상을 숭배함은 물론 그들의 제물로 교만했던 암몬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수도가 황폐화되며 그들이 숭배했던 신 말감과 그 제사장 및 백성들이 다른 민족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감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말감은 다른 데서 밀곰 또는 몰렉이라고도 해요. 네, 같은 신이고요. 이것은 모압의 그모스 신과 유사합니다. 예, 거의 같아요. 예, 청독으로 벌리고 똑같이 서 어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망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모압과 마찬가지로 암몬의 회복을 약속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그죠? 사람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암몬도 하나님께서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구원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자, 암몬 족속은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작은 딸, 작은 딸이 그의 아비와 동침하여 낳은 베남미의 후손들이죠. 이들은 주로 아르논강과 야복강 사이의 사해 북동 지역에 거주했고요. 이들은 모압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는 혈연적으로 매우 가까운 사이였지만 이들 역시 이스라엘에 대하여 적대 행위를 그칠 줄 몰랐다. 바로 이제 이것이 멸망한 원인이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대하는 거,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한 암몬은 영적으로도 이스라엘과는 원수와 같은 존재였다. 즉 암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신 제사를 바쳤던 말감은 국신으로 숭배를 했던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피폐하게 하였던 것이다.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암몬의 그 말감, 밀곰, 몰렉을 그대로 데려와요. 그대로 들여와요.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 라는 말 들어보셨죠? 흰놈의 골짜기에서 바로 이 제사를 드리는 신전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그 원인을 제공한 나라가 바로 암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숭배 진원지인 암몬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예언이
모압과 함께 BC 582년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함으로써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49장 7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제 에돔에 대한 예언입니다. 에돔. 보면 이제 다섯 번째로 에돔에 대한 심판 경고다. 보면은 상술에 보면 포도를 거두는 농부와 밤에 오는 도적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에돔의 멸망이 매우 철저할 것임을 예언한 전반부와 심판 이후에 에돔의 비천한 상태에 대한 예언의 중반부, 그리고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후반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역시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는 오바댜서 1장 1절부터 8절과 내용적으로 거의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과 같을 수밖에 없죠. 에돔은요, 세일산을 중심으로 거주한 민족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들로서 이스라엘과는 혈연적으로 가장 가까운 형제 민족이죠. 그죠? 혈통적으로 제일 가까운 민족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마땅하죠. 그런데 그들은 에서가 야곱에게서 장자권을 빼앗긴 이후 줄곧 이스라엘에 대하여 적대 행위를 멈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에돔 사람들은요, 이 피해자들은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요. 그죠? 그래서 야곱이 내 장자권을 뺏어 갔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뺏어 간 게 아니라 성경 뭐라 그래요? 자기가 그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잖아요. 그죠? 우습게 가볍게 본 거예요. 그래서 팥죽 안 그러고 그냥 바꿔버린 거잖아요. 그래 놓고 왜 그 남의 탓을 하냐 이거예요. 예?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되는 건데, 이 에서는 그 모든 탓을 야곱 탓만 하는 거야. 야곱 네가 그랬어, 네가 뺏어간 거야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야곱을 미워하게 된. 또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곤경에 처했을 때는 기뻐하며 유다의 멸망을 염원하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86년 바벨론의 그 침략으로 유다가 굉장히 이제 멸망 직전이잖아요. 멸망 직전에 있을 때 이 유다의 멸망을 정말 박수치면서 기뻐했던 사람이 누구냐? 에돔 족속들입니다. 박수치면서 막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바로 그 바벨론의 앞잡이 노릇을 한 거예요. 이리 가면 빨라요, 요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빨라요 라고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 멸망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 그 말입니다. 도와줘도 지금 시원치 않은 판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에돔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선민의 대적을,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걸 알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를 악으로 압을 갚을 필요가 없어요. 원수 갚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있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원수 갚는 내게 있다. 내가 갚을게. 너는 뭐야? 그냥 원수를 사랑하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먹이고 헐벗은 사람 입히고 네가 할 일은 그거야. 원수는 내가 갚어.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원수들, 애굽부터 시작해서 다 하나씩 하나님께서 처리하잖아요. 그죠? 이걸 지금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말씀이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야?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노력해. 그치? 그러니까 내가 갚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이제 다메섹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보면은 여섯 번째로 다메섹에 대한 심판 경고입니다. 다메섹은 당시 근동 지역의 교통, 군사, 상업의 요충지에 위치한 아람 나라의 수도로서 매우 번성하였는데, 여기서는 아람 전체를 상징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람이란 나라보다는 다메섹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해요. 그죠? 근데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그러면 아람 나라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따라서 본문의 예언은 아람 왕국 전체에 대한 것인데요. 한편 여기서 다메섹의 멸망에 대한 심판이 선포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다. 다만 다메섹 역시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등과 마찬가지로 우상숭배와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심판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아람 역시 계속해서 어때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 중에 하나였거든요. 특별히 엘리사 시대 때 많이 괴롭혔던 나라죠. 다메섹은요,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 시대일 때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고요. 특히 BC 734년경에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연합하여 남유다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 르신과 그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죠. 아하스 때. 바로 그때 아하스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냐고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왕한테 연락을 하죠. 그래서 이 아람을 치도록 요구합니다. 자,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자,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다메섹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BC 581년 다메섹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함으로써 그 예언이 성취되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서 34절이면 게달과 하솔에 대한 예언입니다. 일곱 번째 게달과 하솔인데요.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의 후손입니다. 이스마엘이 누구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거죠.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 바로 게달인데요. 이들은 주로 사이로 아라비아 사막에서 유목 생활을 하였는데 활을 잘 쏘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솔은 갈릴리 북쪽의 위쪽에 위치한 성읍으로서 하솔과는 구별되는 민족으로 그들의 거주지는 불분명하나 28절에 동방자손이란 말에 비추어 볼 때 하솔은 게달 민족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 살았던 유목 민족으로 추정되어집니다. 자, 본문에서 이 두 민족에 대하여 심판이 선포된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나, 자신들의 물질적 풍요함에 만족하여 물질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죄 중에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죄, 하나님 믿지 않는 죄가 또 죄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을 찾지 않은 어떤 믿지 않는 그 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본문의 예언 역시 정확히 언제 성취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느부갓네살이 살아있을 때 성취된 것으로는 분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엘람에 대한 예언이죠. 34절에서 39절에 보면 자, 여덟 번째인데요. 엘람은 셈의 아들 엘람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 자그로스에서 티그리스 하류에 이르는 바벨론 동부 산악지대에 위치한다. 이란 엘람은 BC 12세기경부터 BC 8세기경에는 막강한 힘을 자랑하였지만 BC 640년경 아수르 바니팔에 의해 정복당한 뒤 그 세력이 급속히 약화되어 후에 메대에 합병되게 됩니다. 자, 이 민족들은요, 이 활을 잘 쏘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웃 종족들에 대하여 매우 잔인하고 난폭하게 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2장 24절에 보면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심판하신 이유가 본문에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아마도 자신들의 무력을 지나치게 의지하여 다른 민족에게 대하여 잔인하게 대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힘을 너무 남용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요즘에 이제 갑질이라는 말 많이 나오죠. 갑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능력, 어떤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하는 데 있어서 하청 뭐 이런 거에서 있을 때 자기 영향력을 할 때 거기다가 괴롭히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강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항상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드시느냐? 약자 편을 드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목사가 강자, 갑의 위치에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항상 을의 위치에 있어야 돼. 예,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셔서 나를 돕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갑의 위치에 있으면 도리 하나님께서 그 편에 서지 않습니다. 예. 한편 하나님은요 그 엘람에 대한 심판 예언 중에서도 모압, 암몬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이 예언 역시 메시아 시대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것에 대한 예표다. 왜냐하면 이들 나라들은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에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세워지질 않아요. 근데 회복시켜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나라를 회복시켜준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주고 구원시킬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50장으로 가죠. 50장은 계속 이어지는 말인데요. 마지막이죠. 바벨론에 대한 멸망입니다. 바벨론. 1절부터 20절은 바벨론 예언에 대한 예언 첫 번째인데요. 자, 본문은 열방에 대한 심판 경고 가운데 9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열방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사실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 바벨론은요 최고의 강대국이었고요 세계를 주름잡았어요. 그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그 꿈에서 보니까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가 뭐라고 해서 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금은 뭐예요? 예, 바벨론 시대를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바벨론이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런 이런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뭐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인 징계의 막대기에 불과했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들을 심판하는 징계 막대기로 쓰였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만할 이유가 없죠. 근데 그들은 뭐예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마치 자기들이 최고인 양 교만하다가 결국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BC 612년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를 정복하고 BC 605년에는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국군을 격파한 뒤 아수르의 잔존 세력을 멸절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한 근동 지역의 패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바벨론을 당신의 심판 도구로 사용하여 범죄한 유다와 열방들을 심판하심으로써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신 겁니다. 물론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은 그들이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절대 주권으로 그들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잖아요. 1장에 보면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까? 왜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왜 악한 사람들이 잘 삽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때가 되면 저 북쪽에 있는 바벨론을 준비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다 라고 하니까 하박국이 뭐라고 그래? 왜 그런 악한 우리보다 더 불의한 자 악한 자를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그러잖아요. 사실 이 바벨론은요 의로워서 그들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뭐 의로운 도구로 쓴 게 아니에요. 아까 말 징계의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잠언 16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면 악인도 들어 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기 택한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뭐예요? 들어서 쓰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가 의로워서 쓴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그냥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붙들린 도구는 절대로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구로 썼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바벨론은요, 의롭기는커녕 다른 여타 민족과 다를 바가 없이 우상을 숭배하였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들을 강하게 하신 뜻을 깨달지 못하고 마치 그들의 능력으로 열방들을 정복한 것으로 생각하며 자신을 마치 신적 존재와 같이 여기는 교만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요, 그냥 무자비하게 막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복한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죽이고 막 압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거기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심판의 도구일 뿐이야 라고 해서 했더라면 그들이 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게 안 보이니까 무자비하게 정복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결국 그것이 심판의 원인이 되어지는 거죠. 이에 열방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심판의 막대기에 불과한 자신들의 위치를 망각하고 교만히 행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시기에 이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주제 파악하셨나라는 질문을 제가 자주 던져요. 자기 주제 파악을 좀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들어 쓰시는 건가, 막대기인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주제 파악을 해야 타락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제 파악을 못하니까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되면 교만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잘 가게 하시다가 한 번씩 엎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죠? 설교 잘 돼봐요, 교만하죠. 내 설교면 다래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가끔 죽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할 필요 없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그래요, 내가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서, 나팔수로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가끔 보면 설교하는 내가 주체가 될 때가 많아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자, 본문을 구체적으로 상수하면 1절부터 10절은 바벨론이 북방의 큰 연합군에 의하여 패망하여 황폐될 것. 북방의 큰 연합국은 누구예요? 메대와 바사, 일반적으로 이제 세속사는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그 연합군에 의해서 황폐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셔요. 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되지도 않은 것을, 그죠?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미리 다 된 것처럼 다 예언하셔요.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도, 우리는 계획을 세워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은요, 미리 수백 년 전, 수십 년 후를 내다보면서 계획을 다 하시고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본국으로 귀환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 너희들은 돌아올 거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되면 너희는 돌아오게 될 거라고 하는 예언을 통해서 70년이 되면 우리는 회복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갔어요. 유다인들이요, 그죠? 그러다가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에 쳐들어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70년이 다 된 거예요. 그죠? 이제 하나님의 회복할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폭적으로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다가 협조를 합니다. 사실요, 이 바벨론 성은요 천연 요새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은요 너무 성이 견고하고 튼튼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적들이 포위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벨사살 왕이요 잔치 벌이고요 술판을 벌입니다. 우리 같으면 긴장돼 가지고 적들이 지금 성을 포위했는데 술 먹고 잔치 벌일 정신이 있겠어요? 근데 그들은 잔치를 벌이고 막 해요. 왜? 교만해서. 니들이 아무리 해봐라 이 성을 누가 무너뜨리라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도 바벨론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리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바로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쉽게 바벨론을 정복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고맙죠. 그죠? 이 성 하나 빼앗고 빼앗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쉽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 대한 좋은 생각들을 갖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뭐요?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고레스가. 바로 이제 그렇게 된 역사적 배경이 나오죠. 자, 11절 20절은 바벨론이 패망하여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나 이스라엘 민족은 비록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여 포로 생활하지만 고국으로 귀환하여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바벨론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런 사실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해야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아파세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왜 자아가 파쇄되어야 되느냐? 자아가 파쇄되어야 내 안에는 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영이 흘러나와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자아가 파쇄되어야 돼요. 즉 바벨론 안에 이스라엘이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안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이, 유다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겉을 둘러싸고 있는 바벨론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망해야 돼요. 이게 영적인 힘으로 똑같아요. 우리 자아가 파쇄가 되어야 영이 살듯이 바벨론이 파쇄가 되어야, 죽어야, 망해야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다는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자아 파쇄를 통해서 여기 죽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대종말 때에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 역시 성도들의 구원과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치이다. 예,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있는 이후에 이 세상을 다 어때요? 심판하시잖아요. 세상이 망해요. 없어집니다. 왜? 세상이 간 곳 없이 사라져야, 망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망하는 세상에다가 미련 두지만, 망하는 세상에다 소망 두지만, 다시 이 말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소망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한편 여기서 바벨론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 북방의 큰 연합국은 고레스가 이끄는 메대와 바사 연합군을 가리키는데, 이 예언대로 바벨론은 BC 539년 메대와 바사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은 BC 538년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칙령을 내립니다. 그 칙령에 의해서 1년 동안 준비하고 537년에 귀환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달에는 이제 21절에서 46절까지 보면 바벨론에 대한 예언 두 번째입니다.
자, 앞단락과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21절부터 28절에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 비유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즉 보면은 싸움의 소리와 파멸의 소리, 또 온 세상의 방망이가 꺾여 부서짐, 또 올무를 놓음, 다툼, 병고를 열고 분노의 병기를 냄, 곡간을 열고 그것을 쌓아 무더기 같게 함, 황소를 죽임 등의 여러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심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생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9절부터 40절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9절부터 32절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교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 그들의 교만. 계속해서 애굽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교만이 나오죠. 예, 그래서 잠언에서도 교만하지 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이건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자신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뭐요? 교만하면 안 돼요.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셔야 돼. 그러니까 겸손해지려면 내가 잘 되면 안 돼, 사실은. 예,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잘 되게 해달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겁니다. 왜? 나도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겸손하게, 그러면 좀 겸손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크지 않아서 그렇고, 내가 돈이 많지 않아서 그렇고, 내가 건강하지 않아서 그렇고, 내가 남들보다 똑똑하지 않아서 그래요. 만약에 제가 남들보다 더 똑똑하고, 남들보다 교회가 크고, 남들보다 돈도 많고, 그랬으면 제가 이 일 하겠어요? 안 하죠. 안 해요.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 근데 없어서 겸손한 건 어찌 보면 비굴한 거예요. 그지? 진짜 겸손은 뭐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게 이게 진짜 겸손이거든요. 우리 그 믿음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수준까지 못 가. 우리는 없는데도 교만해. 무식하면서도 교만하고요. 뭐 성공도 못했으면 교만해.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성공 안 했는데도 교만한데 성공하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시킬 수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는 성공하면 반드시 교만할 거야. 교만하면 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는 차라리 성공하지 않는 게 너에게 복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하는 거야. 저도 목회하면서 한동안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아니 목회를 해서 여기 보냈으면 좀 성도도 보내주고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없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이 자체가 저로 하여금 겸손하게 낮춰지는 하나의 훈련 과정이네. 네. 그러니까 아직도 제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줘도 교만하지 않을 내가 돼야 되는데, 아직 하나님 편에서 나를 봤을 때 얘는 부흥시키면 반드시 교만해질 거라고 하는 걸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 사회 가면서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딱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더도 덜도 아닌 딱 그만큼 간당간당하게 그런 걸 보면서 참 신기하고 놀랍고, 예. 제가 뭐 신문에 광고를 해요, 뭐래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하나님 기도하면서 할 뿐이야. 그런데요, 한 명이 그만두면은 한 명이 또 하나님 또 붙여주셔. 누가 그만두면 또 붙여줘. 그래서 항상 그 숫자를 유지하게 하시는 거 보면서 기가 막혀.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훈련 온다고 하시면 안 와. 예. 그러면서 왜? 이거 맞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내가 겸손하지 않을 만큼, 물 넘치지 않은 것처럼 딱 경계선만큼만 하나님 딱 주셔요. 그러니까 욕심내서 뭐 주시옵소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시죠? 알아서 채워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뺄 사람 빼고 집어넣을 사람 집어넣어주고 붙여줄 사람 붙여주고 하면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모르니까 아까 말한 주제 파악을 못하니까 그냥 막 쌀 곳이 없도록 부어주래. 쌀 곳이 부어주면 어떡할 거예요? 예? 감당할 수 없으면 그럼 보내주세요. 감당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 갑자기 막 하루에 막 100명씩 한 주에 100명씩 등록해봐요. 감당할 수 있어요? 못해요. 도리어 그들을 다 시험 들게 해서 보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 그릇만큼만 보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아요. 전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전도하세요. 아무리 전도해도요 내 그릇만큼밖에 안 채워줘. 여러분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그 장마철에다가 그릇을 마당에다 갖다 놔봐요. 그 그릇만큼 그 그릇 안에서만 물이 차지 고이지 그릇 밖에 물이 막 쌓이지는 않아요. 다 흘러가요. 나중에는 비 그치고 나면 어때요? 그 그릇만큼만 남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성도들이 많이 몰려와도요 결국은 뭐예요? 내 그릇만큼만 남고 다 떠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내 그릇이 문제.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예. 내가 준비되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릇이 1000명 감당할 수 있는 1000명 붙여줍니다. 10,000명 감당할 수 있는 10,000명 붙여줘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부족이 아니라 결국 내 부족인 거죠. 그지? 그래서 그냥 그걸 감사하시고 감당하시고 가시면 돼요. 예. 또 33절에서 4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들의 압제에서 각각 그 멸망의 원인을 찾고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쭉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도 성도들 있잖아요.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믿음이 없든지 신앙이 없든지 뭐요? 내 성도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봉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죽게 하듯 섬기고 그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가끔 보면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헌금도 안 하고 그럼 아주 우습게 여기고 아이고 저거 왜 오는지 몰라 그런 사람도 있다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복 안 주십니다. 아시겠죠?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자, 41절부터 46절을 보면 1절부터 10절에 이어 다시 한번 바벨론이 북방 큰 연합군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과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밝힌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온 세계와 역사의 절대 주권자요 섭리자라는 사실과 그런 하나님께 교만한 자는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자, 51장으로 갑니다. 51장 1절부터 44절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예언 세 번째입니다. 자, 보면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양한 각도에서 선포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상수해 보면 먼저 1절부터 14절은 하나님께서 메대와 바사를 통해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15절부터 19절은 창조주 하나님과 대조되는 바벨론의 우상의 회파 예언을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 민족의 회방을 암시한 사실을 20절부터 24절은 바벨론이 시온에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한 사실을 25절 26절은 열방을 심판한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바벨론이 황폐케 될 것을 예언한 사실을 27절부터 32절은 하나님께서 메대를 비롯하여 열방을 도구로 사용하여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반복적으로 예언하신 사실을 34절 34절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호소를 들으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한 사실을
41절 44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바벨론에 대한 애가를 각각 보도하고 있다. 자, 이 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문은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을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경고 메시지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의 멸망의 필연성을 주지시켜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나라와 역사의 참된 주관자임을 깨닫게 하고 범죄한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뢰함은 물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용기와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멸망의 심판의 예언을 계속해서 반복해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해 주기 위하며, 다른 백성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첫째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가 뭐예요? 소망을 주기 위하며. 사실은 이 바벨론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떻게 망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미국이 망한다, 전 세계가 이해나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제 미국이 망한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 미국이 너무 지금 왔다 갔다 하고요. 그렇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때 당시 바벨론이 지금 미국보다 더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거예요. 그게 바벨론이 망한다? 그 말하면 미쳤다, 왜 저런 나라가 어떻게 망해? 라고 할 만큼 강력한 나라예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야, 걱정하지 마, 이 나라가 망할 거야, 그리고 너는 다시 돌아올 거야 라는 소망을 주는 겁니다. 한편 도저히 멸망할 것처럼 보이지 않던 거대 제국 바벨론에 대한 멸망 예언이 주어지고 그것이 그대로 성취된 사실은 현재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도 최후 대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순식간에 멸망할 것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다. 네. 그때 당시 바벨론이 망한다는 건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망했어요. 이 세상이 망한다?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이 세상이 망하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안 믿어요. 왜? 아무리 생각해도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계시록 18장에서 보면 뭐예요?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야. 그렇게 견고한 성,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성도 무너졌습니다. 이 사단의 세력도, 견고한 사단의 세력도 무너질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무너지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질 세상에다 쌓아두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땅 사놓고 뭐 사놓고 해서 막 땅에다가 뭐 해놔봐야 땅이 무너질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 중심으로 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땅 세상 중심으로 살아봐야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다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사는 삶이 지혜로운 자예요. 45절부터 53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민을 향한 권고. 자, 보면은 바벨론 멸망 예언 가운데 일종의 삽입 내용으로 바벨론에서 현재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권고입니다. 바벨론이 이 민족의 침략을 받아 멸망할 때에 속히 바벨론을 탈출하여 구원 얻을 것을 권고하는 45절부터 49절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탈출하는 즉시 멸망할 바벨론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촉구한 내용이 50절부터 53절에 구성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본문은 앞서 바벨론 멸망 예언의 반복이 단순히 바벨론의 멸망을 경고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바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유도하고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잘 입증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오늘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회개하도록 하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회개할 건 회개하고, 네? 또 하나님의 나라, 주님 나라 다시 임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바벨론 멸망을 예언한 51장 52장은 시드기야 제4년 BC 593년경에 선포되었는데요. 이때는 유다 백성들이 2차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지 약 5년이 지난 때로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간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정말 대단한 예언자예요. 왜냐하면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아직도 55년 후의 일이에요. 1, 2년도 아니고 55년 후에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은 55년 지난 다음에 망하거든요. 그걸 마치 본 것처럼 다 쓰잖아요. 명확하게. 그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 그러면 55년 남았네? 그럼 55년 그까이 거야 뭐 견디지. 이래서 소망을 갖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잖아요. 군대 간 군인들은 소망이 딱 하나 있어요. 제대 날짜. 만약에 제대 날짜가 없이 너 죽을 때까지 군생활해라 그러면 아마 튕겨 나올 거예요. 3년이라고 하는 뭐 요즘에는 더 줄여서 뭐 18개월밖에 안 되니까 2년도 안 되죠. 그래도 길다고 난리예요. 저는 30개월 했거든요. 30개월 하면서요, 입대하는 날부터 계산을 다 해요. 그러면 3년은 언제지? 그래서 날짜까지 다 셉니다. 그래서 하루 지나면 아이고 2000 며칠 전 그 다음에 900 며칠 전, 그 다음에 제대 한 100일 정도 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최대 100일 전. 그러면 저 밑에 애들한테 약 올리는 겁니다. 야, 나 100일 전. 그러면 너는 언제냐? 아, 야, 난 자살한다. 난 너 같으면 자살한다. 막 그러면서 그래요. 네? 참 왜 그런지 몰라. 그 이제 막 들어온 사람들 얼마나 소망 힘들겠어요. 위로해 줘야 되는데. 예, 소망 있는 거예요. 이제 막 작대기 하나 달고 들어온 군인도 제대에 나간 사람들 보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도 이렇게 해서 제대했겠지? 그럼 나도 이렇게 하면 언젠가는 저렇게 제대하는 날이 오겠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 그러니까 힘들어도 돼요? 예? 그냥 견디는 거야. 그래, 며칠만 참자. 그러니까 군인들 옛날에 거꾸로 매달려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어쨌든 제대 날짜가 온다는 거야. 아무리 힘들고도 그 날짜만 기다리면 제대하는 날이 온다는 거야. 참자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바벨론이 망한다라고 예언을 해주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주님 오실 날 하나님의 나라, 이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이지 결국 여러분들을 막 협박하기 위해서 주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54절부터 58절까지 보면 바벨론 멸망에 대한 네 번째입니다. 자, 보면은 바벨론 포로민에 준 권고를 언급한 지난 단락에 이어서 이제 다시금 바벨론에 대한 멸망 예언을 반복하고 있어요. 특별히 보면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의 악행에 대한 보응이라는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죄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 그래서 징계하면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죠. 반드시 그 징계받을 대가 뭐가 있어야 심판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 원인이 뭐냐? 보복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괴롭히고, 또 나와요. 바벨론이 왜 망하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뭐 했다고요? 괴롭혔다는 거예요. 괴롭혔다. 그리고 당신 앞에서 교만의 죄를 범한 바벨론을 친히 보수하심으로써 그들을 멸하신다는 것이다. 두 가지예요.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여 유다를 심판하셨지만 바벨론이 유다보다 의로웠던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선민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극도의 교만에 빠진 바벨론이 계속 건재하는 사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신앙에서 큰 회의를 가지게 될 것이 분명했다. 그렇죠? 오늘날에도 악인이 잘 되면 신앙인들이 어때요? 시험 들어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은 저렇게 잘 되지? 그 시험 든단 말이에요. 이에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예언을 선포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을 수 있는 그 회의를 일수하고 포로 귀환에 대한 소망을 주어서 여호와 신앙을 더욱 견고하도록 만드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준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59절부터 64절에 보면 바벨론 멸망 예언의 결론입니다. 본문은 좁게는 바벨론 멸망 예언을 언급한 50장 51절의 결론이지만 넓게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보도하는 본론 46에서 51장까지의 종결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란 본문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는 시드기야의 사신 스마야에게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을 기록한 책을 주어 그들을 바벨론에 가서 선포케 한 사실. 이거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공개적으로 알리는 거죠. 이건 뭐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또 한 가지는 책에 기록된 예언을 선포한 다음 그 책을 돌에 매달아 유브라데 강에 던지게 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기록해서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에게 다 선포한 다음에 그 책을 돌에 묶어서 유브라데 강에 던져버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레미야가 스마야에게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을 기록한 책을 유브라데 강에 던져 빠뜨리게 하는 것과 같은 상징적 행위를 소위 선지자적 예언 행위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자기가 선포한 말을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야 저거구나 라고 행동을 통해서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죠. 여기서는 바벨론의 멸망 예언을 기록한 책이 유브라데 강에 빠지는 것처럼 바벨론 역시 멸망하여 다시는 재기할 수 없음을 확증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책이 돌에 묶였으니까 어때요? 물속에 꼬르륵 하고 잠기겠죠. 그죠? 잠겨서 사라져 없어진 것처럼 바벨론도 그런 형상 없이 사라질 거다 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바벨론은요, BC 539년 바사의 고레스에 의하여 멸망된 이후로 재기하지 못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자, 영적이해 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었으나 그들도 결국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우리가 토사구팽이란 말이 있어요. 이 토사구팽은 뭐냐면 토끼 사냥을 할 때에 이 개들을 풀어서 토끼를 사냥합니다. 근데 토끼를 다 사냥하고 나면 개가 쓸모가 없잖아요. 그죠? 토끼 사냥이 다 끝났으니까 그때 사용됐던 그 개들을 잡아먹거나 팔아 없애버려요. 바로 이제 그거예요. 이용할 때 이용하고 끝나면 버리는 어떤 그런 부분을 토사구팽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바벨론이 바로 그와 같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던 대적들은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도구가 되어 그의 사명을 다하였으나 그들의 죄값을 치르게 되었다. 현재 성도가 자신의 죄성 혹은 외부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결과를 믿고 나가야 할 것이다. 고난의 환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시고 큰 일을 하시려고 하는 주의 뜻을 믿고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걱정스럽지만 자기의 육체를 복종시키고 말씀을 믿고 바라고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새로운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죠? 저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100%다 알고 갔으면 좀 좋겠지만 모르는 게 더 많죠. 알고 가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예. 그래도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야 될지 안 가르쳐 줬어요. 목적지를 모릅니다. 그래도 가다 보니까 어때요? 가나안에 와 있습니다. 예, 방향을 몰라도 목적지를 몰라도 그냥 가라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가다 보면 하나님께 때가 되면 여기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에 알든 모르든 하나님 뜻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52장입니다. 자, 52장은 이제 불호 경식인데요. 예수님의 멸망과 그 이후의 사건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예, 보면은 본서 전체의 결론이나 역사적 부록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이후의 사건들을 기록으로서 본서의 대필자인 바룩이 첨가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내용적으로 볼 때 열왕기하 24장 18절부터 25장 30절을 거의 문자적으로 인용한 것으로 봅니다. 한편 바룩이 이처럼 역사적 부록을 여기에 첨가한 것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유다를 향한 심판 경고가 분명히 성취되었음을 밝힘으로써 예레미야의 모든 예언, 특히 유다의 회복 예언 역시 분명히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예언을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역설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한 모든 대로 다 됐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앞으로 회복되어질 예언도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죠. 1절부터 23절은 뭐예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함락될 당시의 정황을 보도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부터 11절은 예루살렘 함락과 시드기야 왕의 종말에 대하여, 12절부터 16절은 예루살렘 성과 왕궁과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파괴되고 비천한 자를 주의한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실에 대하여, 17절부터 23절에는 성전 기물이 바벨론의 군대에 의하여 노략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 뭐예요? 역사적으로 다 성취되었다. 이렇게 된다고 하더니 진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4절부터 30절은 제사장을 비롯한 기타 유다의 지도자들이 바벨론 군에 의하여 처형당한 사실과,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요, 처형당합니다. 이미 전반부에서 간략히 언급한 있는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에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보도하고 있고요. 끝으로 31절부터 34절에서는 바벨론 제2차 침공 때인 BC 597년 당시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의 석방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그 여호야긴의 석방 사실을 언급한 것은 본서 전체에서 언급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목적과 결과를 예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호야긴이 누굽니까? 예,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들인데요, 바벨론 포로 2차 때 그를 끌려갔습니다. 그는 18살 때 왕이 됐는데 자기 아버지가 바벨론과 전쟁터에 죽고 백성에 의해서 왕이 됐지만 왕이 돼서 3개월 후에
그 성이 망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비극적인 왕이 여호야긴입니다. 근데 그 여호야긴의 석방을 언급함으로써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석방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을 전제한 것으로 구원의 때가 이르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왕이 해방됐다라고 하는 말은, 석방됐다고 하는 말은, 그러면 우리도 곧 석방되겠네 라는 소망을 주는 메시지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러한 본서와 본문 전체 연관성 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반드시 성취될 진리의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언하죠. 그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그 예언하게 하신 말씀 그대로 그걸 이루고 성취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야 여호와는 최후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성경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하게 된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미리 예언한 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전에 모든 예언들이 성취됐다면 이 예언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성취될 거다. 그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열심히 사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영적이에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인생이 쌓아놓은 모든 것을 소멸하게 하신다.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쌓아둔 것이 없어지는 것은요, 순간이에요. 하루아침에 그냥 싹 없어집니다. 예.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준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진리를 깨닫고 돌이키면 죄와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최종 결론입니다. 여기서 예레미야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여러 교훈들이 있지만 그 첫 번째 교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반드시 성취되니까 어때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이라서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 지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 얼마나 빨리 회개할 거냐,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빨리 해방될 거냐, 회복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달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꼭 70년 꽉 채우고 돌아오지 마시고 일찍 회개하고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그 바벨론도 결국은 망합니다. 이 세상도 우리 눈으로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은 결코 망할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늘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범죄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온드립니다.